자,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 중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려 99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고대 경전 속에 기록된 앙국리말라의 믿기 힘든 삶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변화가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눈부신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코살라 왕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무시무시한 인물, 앙굴리말라를 먼저 만나보시죠. 이 앙굴리말라라는 사람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경전에서는 그를 그냥 도적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루다, 즉 잔인한 자, 그리고 로이따빠니, 피 묻은 손을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고 그가 지나간 자리는 마을이든 도시든 전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살해한 희생자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가 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부처님께서 앙구리말라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뜯어 말리면서 했던 경고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10명, 20명도 아니에요. 무려 50명이 때로 덤벼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재앙 수준의 공포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두가 도망치는 그 공포의 현장으로 단 한 사람, 부처님께서 아주 침착하게 일부러 걸어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뜯어 말리는데도 부처님은 그냥 묵묵히 혼자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이 장면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부처님은 이 살인마를 일부러 찾아가신 걸까요? 드디어 앙굴리말라가 멀리서 혼자 걸어오는 부처님을 발견합니다. 그의 눈에는 그냥 또 한 명의 희생자, 아주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겠죠? 경전에서는 그가 온 힘을 다해 달렸다고 표현해요. 상상해보세요. 당대 최강의 살인기가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그 순간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앙굴리말라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는데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그냥 평소처럼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뭐 현실을 넘어선 기적 같은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앙굴리말라는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달리는 코끼리도 따라잡는 사람인데 저 평범하게 걷는 수행자 한 명을 못 따라잡는다? 이건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먼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결국 헉헉대던 앙구리말라가 멈춰서서 소리칩니다. 멈추어라, 수행자여! 이 외침에는 그의 당혹감과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오죠. 추격전의 절정입니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나는 멈추었다. 앙구리말라여. 그대도 멈추어라. 분명히 걷고 있는데 멈췄다고요? 이 역설적인 말이 앙구리말라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린 거죠. 부처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어요. 여기서 멈춤, 티토는 그냥 발을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 그 해코지를 영원히 멈추었다는 영적인 멈춤을 뜻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앙구리말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 그 살생을 멈추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한마디가 그의 폐부를 찌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에 앙구리말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번 보시죠. 그의 변화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무기를 깊은 골짜기에 던져버리고요. 곧바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죠. 부처님께서는 그저 오라 비쿠여 이 한마디로 그를 받아주십니다. 과거의 살인기는 이 순간 완전히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며칠 뒤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빠세나디 왕이 이 무시무시한 도적을 잡으려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피에 굶주린 살인귀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채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은 처음엔 자기 눈을 의심하다가 곧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왕이 부처님께 한 이 말이 이 사건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힘과 칼로 길들이지 못한 것을 당신께서는 힘도 칼도 없이 길들이셨습니다. 거대한 군대의 무력으로도 제압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을 부처님은 오직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폭력보다 연민의 힘이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됐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끔찍한 과거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는 여인을 보고 제가 성스러운 삶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생명도 의도적으로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의 힘으로 평안해지소서라는 진실의 선언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탁발하러 마을에 나갔다가 과거에 자기 손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돌멩이와 막대기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야만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앙구리말라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원래대로라면 지옥에서 수천, 수만 년을 겪어야 할 그 업보를 바로 지금 이 생에서 가볍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는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길로 방향을 틀면 그 과보의 무게를 극적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업의 법칙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앙구리말라는 그 모든 과거의 굴레를 이겨내고 이 기나긴 여정의 종착점에 다다릅니다. 그의 마지막 깨달음의 노래와 함께 말이죠. 그는 쏟아지는 비난과 돌팔매질을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수행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 아라한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가 남긴 시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한때 방일했으나 이제는 부지런한 자, 그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어두운 과거라는 먹구름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이 수행을 통해 마침내 그 구름을 벗어나 세상을 비추는 밝은 달이 되었다는 정말 완벽한 비유죠. 앙군딜말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의 가장 끔찍하고 폭력적인 행위조차도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변화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